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쪽에 있는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항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항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요셉은 애굽 땅의 이방인이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해석했던 대로 풍요로운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년의 흉년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의 기근의 시기가 시작되어집니다. 13절 말씀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하고 항폐해졌다라고 되어 있고 사방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삶이 항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게 된 이유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앞서 말한 바로의 꿈과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 애굽의 미래와 관계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박사와 점술가들을 불러서 꿈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당시 풍년의 사항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꿈처럼 7년 풍년이 다가왔고 그때 요셉은 뭘 한 겁니까? 7년 흉년을 대비해서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죠. 모두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온다는 사실을 그들도 다 알았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7년 흉년을 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심히 소출이 많으니까 올해도 많고 내년도 많고 계속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7년 흉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을 대비하여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방주를 짓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저 산 중턱에 짓는 미친 노인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전혀 홍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 롯의 사위들에게 멸망할 것이니까 정말로 이 성을 떠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전혀 콧방귀를 뀌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본다면 매주마다 설교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각자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의 사람이랑 소돔과 고모라 때의 사람이랑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고 주일날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인 양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근이 시작되어지자 이 기근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7년 풍년 동안 그것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괜찮겠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곡식이 많은데 무슨 기근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막상 기근이 닥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입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백성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와서 요셉에게 돈을 주면서 곡식과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은금이 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먹을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돈을 통해서 곡식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기근 때문에
은금을 팔고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야 했던 애굽 백성들은 현대로 말하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서 곡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으나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을 모두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14절 하반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곡식과 돈을 바꾸어서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국고로 결국 다 들어오게 한수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돈을 다 써버린 그들이 다시 요셉에게 절박하게 먹을 거리를 요구합니다. 그때 요셉의 대답은 16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축을 내놔라. 돈이 떨어졌은즉 가축과 바꾸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기근으로 농사지을 땅도 없고, 땅은 있지만 곡식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으니 결국은 초원도 없기 때문에 가축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안 되니까 가축을 주고 결국 먹을 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죠. 이제 돈도 다 썼고 그러니 곡식도 키울 능력이 안 되니 그 곡식을 주면서 먹을 것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해 동안에 먹을 양식을 주었으니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근이 7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 해가 지나가자 백성들은 다시 굶주림에 시달리며 다시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18절입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 백성에게 가축을 팔 것을 제안했다면 이제 나중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요셉에게 와서 주라고 고백하면서 남은 거는 몸과 토지밖에 없으니까 토지를 팔겠다. 그리고 양식과 바꾸었습니다. 결국 2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까지 애국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돈, 가축, 토지 모든 것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2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2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에 보면 22절이죠. 제사장의 토지는 건드리지 아니했죠. 토지를 사지 아니했습니다. 이유는 제사장은 바로의 녹을 받고 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근 때문에 심한 타격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결국 팔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의 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토지까지 주었으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종자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경작해라. 그래서 경작물의 5분의 1만
바치고 그리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삼아라 라고 권유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의 모든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이 그 일을 한 것은 총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정책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여기를 통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막 부를 누리고 창고가 막 가득 차고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로 과도하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이것은 자신의 공을 세우거나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에게 돌리고 국고를 채웠던 것입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뭐 토지를 팔고 돈을 바치고 가축을 이렇게 하면 워낙 엄청난 많은 양이 있으니까 조금씩 막 빼돌릴 수도 있고 금이나 이런 것은 나는 것이어서 뭐 땅에 파묻든지 뭔가 정말 남아돌고 뭔가 장부를 뭐 새롭게 정리하든지 그렇게 해서 충분히 빼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원칙대로 그 방법대로 국고에 다 한수하고 모든 것을 바로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편법을 쓰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요셉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의 정책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백성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토지를 팔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이 기근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결국 씨를 통하여서 농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전혀 불리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왔고 참 억울할 수밖에 없고 막강한 권력을 얻었으나 애굽 사람들에게 사실은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으로 와가지고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언젠가는 복수도 할 만하고 그럴 텐데 전혀 그런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세히 보면 그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기근이 없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과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지금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살아가고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삶,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 되라고 생각하고 뭔가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높은 재물을,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잘된 신앙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것이 축복인 양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11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연봉을 받고 뭔가 좋은 건물을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땅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높은 위치에서 많은 돈을 모으고 자신의 권력을 누리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총리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을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정책을 펴고 백성들이 자신의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기근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쓰고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모르고 내 자신만을 살아가고 내 자신의 기도만을 바라보며 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짜증내고 뭔가 달라고 요구하는 어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려내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으로 인하여 요셉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이 여러분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많은 CEO와 직장의 사장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원들의 월급을 빠뜨리지 말고 꼬박꼬박 잘 챙겨주는 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원들에게 덜 주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많이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한 만큼 그것을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사원들의 돈을 뺏어서 11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회사를 잘 운영하여서 직원들 자르지 아니하고 그 사원들 월급 꼬박꼬박 잘 주는 것이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웃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은 삶을 오늘도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요셉처럼 올바른 대가를 치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잘 사용했던 것처럼 7년, 6년을 준비하지 못한 그들에게 그 대가를 통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펼친 그 요셉의 정책을 통하여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